말라기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저들이 외식과 형식에 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형식과 외식에 젖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언제나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의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군가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가? 나는 고난을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참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즐겨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요. 고난 그러면 왠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너무 유익했어. 이렇게 유익했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인가. 고난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단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노라 보면 순간순간 내가 그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까지 결정적으로 여기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목회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니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단한 것에 감사하면서 그대로 행해 나갈 때에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제 모습 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너는 이 정도의 고난이면은 깨닫지 못한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로는 여러 가지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꼭 깨닫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너 안 맞고 자랄래? 맞고 자랄래? 애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고 자라겠대요? 안 맞고 자라겠대요? 안 맞고 자란다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깨달을래? 아니면 그냥 안 맞고 깨달을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선지자들이 먼저 그 받은 말씀을 그 다음에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저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가는 저 백성들, 저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너희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너희들을 부르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길로 간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빨리 이렇게 근데 목소리로는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소리를 지르죠. 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이리 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이 낭떠러지가 있는 길인 줄도 모르고 얘가 그냥 그 길로 막 달려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낭떠러지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낭떠러지야. 가지마. 빨리 와. 그러면서 목이 터지라고 그 자녀를 부를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그대로 달려가다가는 낭떠러져서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부모는 목이 터져나고 그 자녀에게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낭떠러지야. 빨리 이리 와. 그러면서 목이 터져나고 그 자녀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행한 그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서는 것. 그런데 결국 그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이 악한 그 생각이 너희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악한 생각들조차도 우리가 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생각이 악해질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미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으로 간절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무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겠느냐.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고 너희가 알아보고 난 후에 그 선한 길로 너희가 행하라. 알아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거슬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목이 터지라 백성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이 가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들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지루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갈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할수록, 어떻게 번성할수록 너희는 내게 범죄하느냐. 번성할수록.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실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데, 자,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10절에서 보듯이 뭐냐면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예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러한 백성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러한 말씀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 이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돌이키는 것, 내가 돌아서는 것,
이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은 깨닫고 그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는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번성할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번성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번성할수록 더 범죄를 하는 이러한 이 백성들 혹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난하고 그랬었지만 그때는 좀 열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한데 왜 지금은 왜 그런 열정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 제 나이 정도쯤 된 사람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자, 저게 좀 멀리 떨어진 뭐 장로교회에서 부회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경운기 타고 막 같이 막 가면서 뭐 그냥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그 저기 교회가 벌써 보이기만 해도 은혜로워. 그리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뜨거운 열기가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나같이 동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쫙 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부회 끝나고 나도 갈 줄 모르고 모여서 그냥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다 마이크 시대라서 다 거리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자기 차 타고 갈 수 있는 시대니까 풍족해요. 풍족한데 왠지 모르게 이 풍족함 가운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빈곤하지 않는가? 왜 혹이라도 그런 빈곤함이 없으면 좋지요. 오히려 번성할수록 더 감사함이 넘치면 여러분 그야말로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번성할수록 감사하고 번성할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고 번성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자라가고 번성할수록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죄를 범치 아니한다면 이보다 더할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성할수록 먹을 것도 풍족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영적 빈곤 속에 혹 있지는 않는가?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 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우리 자기 생각을 쫓아 폐역한 길로 간 백성들을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지금도 하나님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또 돌아서야 되는가? 각자 돌아서야 될 것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통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커다란 거센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얼마나 강하게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강원도 영월에 그 강이 있는데 그 물줄기가 얼마나 거센지 성도들이 소라를 잡겠다고 다슬기를 잡겠다고 그 거센 물줄기 속에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물속에 잠수하면 그 사람 뒤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다슬기를 막 잡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학생분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3명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2명은 구출했는데 1명은 도무지 쟤는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2명을 살리는데 집중을 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센데 떠내려가는, 애들이 노는데 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리고 어른들은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져요. 지금도 이런 물줄기가 얼마나 거센지 여기에 잠깐 우리가 무관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이 물줄기가 뭡니까? 첫째는 이기주의 물결입니다. 이기주의 물결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지금은 집단 이기주의가 더 무섭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집단 국가주의입니다. 자기 국가가 우선이에요. 자기 집단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 물결.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센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의주의 물결입니다. 편의주의. 또 하나는 물질주의 물결입니다. 물질주의. 이 3가지의 물줄기가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물줄기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보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기주의, 편의주의. 자, 하나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편의주의는 그냥 사람마다 다 편하고 싶어하는, 뭐 귀찮은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희가 수원에 있을 때 저희 식당, 교회 식당이 지하 80평에 반 나눠서 소외도시라고 한 40평은 교회 식당을 썼습니다. 그 식당 안에 주방 옆에다가 쓰레기통 쭉 놨어요. 이렇게 쓰레기통. 벌써 여기 온 지 15년 전인데 그때도 이미 쓰레기통 이렇게 쭉 놨어요. 종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깡통 뭐 이런 거 분리할 수 있도록 쭉. 거기서 점심 먹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인들이죠. 네, 교인들이죠. 그러면 그거 정리하는 사람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다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제대로 돼 있을까요? 이상하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종이 버리는데 종이 버릴 수 있고, 플라스틱 버리는데 플라스틱 버릴 수 있고, 깡통 버리는데 깡통 버릴 수 있는데. 아니,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를 봅시다. 저 뒤에 보면 쫙 있죠. 저기는 틀림없이 비닐을 버리는 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깡통 버리는데, 먹다 남은 커피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막 벌레들이 생겨요. 이런 벌레들. 누가 왔다 갔을까? 여기는 가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랬을 리는 없을 겁니다. 자기 아무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활 속에서 이런 편의주의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 몸을 드리게 되질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삶의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깨닫고 나니 삶이 힘들더라.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냥 힘든 걸 모르겠는데 깨닫고 나니까 힘든 거야. 깨닫고 나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 내 행동을 제한하는 것들이, 깨닫기 전에는 아무 데나 그냥 막 이렇게 버렸는데 깨닫고 나니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약간 불편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물질주의, 참,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날 동안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까지 내 삶이 30년 남았다 쳐도 30년 남은 삶 동안 여전히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편의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엄하게 다스리면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아닌 데서 부지런히 여러분 돌아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은 가는 길이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편해서.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협착하고 좁고 힘들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 그겁니다. 돌아서는데 어디로부터? 넓은 길에 섰던 데로부터 어디로? 좁은 길로. 그 길.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배려하고, 누가 해도 할 거라면 내가 먼저 하고. 제가 감사하는 거는 그거예요. 누가 해도 할 거라면 내가 하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여기 교회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임대교회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화장실 여러 층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 청소하라고 해요. 깨끗하게 해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뭔가 이렇게 아무튼 잘 화장실. 왜?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더러웠던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더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항상 깨끗하죠. 우리 한여방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혼나요. 그냥 누가 해도 저건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나고 더운 날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지 말고, 누가 해도 할 거라면 내가 하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행하면서 돌아서야 될 때서 우리가 돌아설 줄 알아요. 돌아서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 선지자의 외침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짐을 날마다 성도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함을 인하여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온갖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숙이 새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선호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